네, 반갑습니다. 주말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98탄이고요. 제목은 구약의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을 덮인 기름과 간 위의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을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넉접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 취한 거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가면 너무도 이 제사에 관해서는 너무도 자세히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그 레위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먼저 위임식에 관련해서 그 제사하는 방식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5대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5대 제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사하는 목적, 제사하는 목적으로 5가지로 구분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제사는 보통 이제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진 부류로 5가지를 정리한 거고 또 제사는 종류 말고 제사하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 제사하는 방식.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 뭐 태워서 드릴 거냐, 아니면 뭐 흔들어서 드릴 거냐, 아니면 손으로 들어서 드릴 거냐, 요런 구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이 이제 화제. 보통 이제 태워서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번제만 생각하는데 번제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5대 제사 안에 들어있는 어떤 목적을 가진 거고 그 태우는 방식을 또 이렇게 제사법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거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제물을 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식, 요거를 이제 거제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8절에 보면
거제물, 영원한 분깃의 거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제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제.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물로 된 뭐 포도주나 이런 기름으로, 감람류 기름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드리는 제사를 보통 이제 전제,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드린다라는 의미로 그런 제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떤 형식, 방식으로는 이제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5대 제사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번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불사를 번자를 사용하죠. 불사를 번. 그래서 짐승을 전부 불살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에요. 싹 다 태워서 드리는 방식을 이제 번제라고 하죠. 그래서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그 강조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 완전히 하나님께 나는 다 바치겠습니다라는 헌신을 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 방식이 이제 번제. 그리고 그 형식은 이제 화제를 태워서 드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방식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고운 기름이나 아니면 곡식 가루, 뭐 유향을 섞어서 불사르는 어떤 그런 제사. 그래서 화덕에 구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판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구워서,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드린다라는 개념이 이제 소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솥에다 넣고 삶아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이삭을 볶아서 찧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전부 소제죠. 그래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어떤 요리한 그런 제사 제물, 뭐 그런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보통 어떤 목적이냐면 노동의 열매에 대한 감사의 목적으로 구약에서는 소제를 이렇게 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돈이 없거나 좀 가난하거나 그런 분들도 이제 이런 소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사가 있어요. 화목제사.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목적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여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내장과 콩팥, 간 등은 제단에 이렇게 불사르고 태워드려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번제처럼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각을 뜬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내장과 콩팥과 간 등을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이 백성이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식사하는 개념의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화목제사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즐겁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조금 이제 그런 류의 그 화목과 화평에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좀 다른 제사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 화목제물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어린 양 예수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 속죄제는 이건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에 들어있는 제사 방식이죠. 본문에 들어있는.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동물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속죄제의 특징은 어떤 공식적인 어떤 제사에 관련해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제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에서 사용하는 제사 방식이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죄를 졌는데 내가 모르고 지는 죄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지도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럴 때 어떤 제사가 필요하냐면 이 속죄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는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거의 죄하고 연결이 사실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받는 이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속죄 제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를 때 속죄 제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사해지는, 그래서 그 제물이 대신 그 벌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없는 덮여진 상태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행사적인 거, 대제사장을 세우거나 또 제사장들의 직분을 주거나 할 때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동물의 희생으로 대속하여 인간에게 자격을 주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속죄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의 희생으로 죄를 덮어주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도덕적인 허물뿐만 아니고 뭐 해산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이제 부정하다고 보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제 해산이나 뭐 이제 병이 있을 때, 문둥병 같은 나병이 있을 때, 그런 게 이제 해결됐을 때 이제 의식적인 어떤 부정으로부터의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행해졌던 제사 방식도 속죄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위임식이니까 당연히 속죄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 같은 사람의 병 고치는 일에도 반드시 이 속죄 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요 절기들 때도 절기 때 하는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기 때마다 하는 행사. 요 때도 이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 날 뭘 하냐면 이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제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죄제는 의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의무적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개념이 속죄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의무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는 위임식에 속죄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속죄제 뭐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속건제는 어떤 개념이냐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율법을 잘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약간 공식적인 어떤 그런 거라면 이 속건제는 약간 좀 개인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웃에게 내가 큰 실수를 했다든가 큰 피해를 줬다든가 막 이랬을 때 필요한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거나 또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지은 죄 같은 거 이런 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 방식이 구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속죄죄에 관한 제사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임식에 등장하는 제사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먼저 화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화제는 이제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순양의 목숨을 끊어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순양은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요. 그리고 화제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요. 화제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번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태우는 방식,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하는 제사 방식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또 한 마리는 또 한 마리 순양은 역시 안수를 하여 잡는데, 다른 순양은 제단에만 피를 뿌렸는데 요번 요 순양은 독특하게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순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고 있어요. 또 오른손과 엄지와 엄지 발가락,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또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유는 이게 기름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 부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면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등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귓볼에 양의 피를 바를까? 우리가 일전에 출애굽기 21장에서 보았지만 귀를 뚫는 이야기가 나와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종이 이제 신년이 되면 이제 종의 그게 이제 해방이 되거든요. 신년에는. 그런데 이 종이 그동안 나한테 너무 잘해줬고 자기는 노예인데 이 종과 신년에 해방되기가 싫은 거야. 그냥 그 주인으로 계속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 송곳을 갖다가 귀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내는 거죠. 한마디로 귀를 뚫었어요. 신명기 15장 17절에 보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러니 내 귀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귀에 피를 바른다는 건 그 제물이 죽어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귀에 순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즉 예수님의 피를 저와 여러분의 귀에 발라야지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나 또 문둥병자 고침 받을 때도 귀에 피를 발라요. 그때도 귀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런 행동들은 신약에서는 복음을 순종하여 듣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사실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귀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자꾸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거기서 말하는 귀는 이 들림이잖아요. 복음의 들림.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할 때 그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옆집 사장님이 아니고 종이죠. 항상 주인이 말할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건 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식당에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이제 손님들이 찾잖아요. 이렇게 손님들이 뭔가를 주문하기 위해서 뭔가 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할 때 꼭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이라는 거죠. 종업원들. 근데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손님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종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종이란 뜻이죠. 내 귀를 뚫은, 내 귀에 피를 바른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양은 전부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덮인 기름과 관이의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그리고 넓적다리는 태우지 않고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위임식이니까 모세가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거고 일상적으로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일부를 갖게 되는 거죠. 제사장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걸 이제 제사장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넓적다리는 뭘 상징할까? 당연히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에서 뼈를 꺾지 않고 우리가 양을 먹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넓적 다리를 꺾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이 다리를 꺾지 않죠. 그 표현을 오늘 본문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넓적다리가 꺾이지 않은 상태로 십자가에 제물되어서 돌아가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야곱의 환도뼈 사건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가짜. 속이는 자. 그런 속이는 자가 인간의 힘으로 십자가를 사유화하려는 그 노력, 이거 뭐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거의 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죠. 그래서 평생을 지팡이를 지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지팡이,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신다라는 표현에 그 지팡이만을 짚고 야곱은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스스로가 예수가 되려 했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스스로 예수가 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환도뼈를 꺾으셔서 너는 예수가 될 수 없고 너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야곱의 환도뼈 사건은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야곱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 한도뼈를 부러뜨려서 이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팡이를 짚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제에 관해서 나와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본문에서 무교병과 떡과 기름 바른 과자, 전병으로 제사장의 손을 들고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후에 화재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제물이 나와요. 거제물. 이 거제물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할 말이 많은데, 거제물은 손을 들어서 드리는 걸 말해요. 제물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이다. 그러면 가슴 쪽이 보이게 들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영화 300인가요? 거기 보면 첫 장면 보면 막 아이를 손에 들고서 막 이렇게 막 제사 같은 의식을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제물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제물은 우리가 잘 아는 11조가 이 거제물에 속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제 11조는 제사 제물이 아니고 그냥 세금이었다. 세금처럼 내는 어떤 곡식이나 짐승이었다라고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11조는 엄연한 제사 제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4절을 볼게요. 민수기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조는 엄연히 거제로 드리는 제사 제물입니다 라고 민수기 18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세금처럼 그냥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거기다 두고 가 이렇게 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거기다 두고 가. 뭐 저기 김씨 것도 가져왔어? 최씨 것도 가져왔어? 거기다 두고 가. 이름 적고 가. 이런 식으로 하는 세금이 아니라 엄연한 제사의 형식을 갖춘 거제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직도 제사를 지내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뭐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요제를 드리거나 화제를 드리거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를 제가 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를 믿음이 없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동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11조를 바치는 일은 이건 사실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거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다를 게 없더라는 거죠. 이 모든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이 왜 그렇게 장시간 이야기할까요? 출애굽기 지금 제사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레위기서 가면 또 장난 아니고 또 다른 모세오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다른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제사 관련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창세기 읽다 출애굽기 읽다가 뒤에 오면 이제 덮게 되죠. 레위기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책을 덮게 되는. 그런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사에 관해서 5대 제사에 관해서 또 4가지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일까?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참 인기가 없는 책이기도 하잖아요. 인기가 없는 책. 왜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가? 왜? 그런데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제사 방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의 완성이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아닌 뭐 유대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아직도 구약 속에 있는 어떤 그거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유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구약의 제사법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예수님이 번제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소제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영원한 열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소제로 죽으셨고 또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영원한 화평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속죄제로 죽으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만드시기 위해서 속죄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속건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간음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덮고 속건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화제로 죽으신 예수여, 요제로 죽으신 예수여, 거제로 죽으신 예수여, 전제로 드려진 제물의 본질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이 구약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을 믿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야 할 방향성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2021년이 된 지금 아직도 11조를 바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제를 드려야 된다, 번제를 드려야 된다, 요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게 엉터리지. 그게 어떻게 바른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11조가 없는 교회, 주맘교회가 특이한 게 아니고요. 주맘교회가 특이한 게 아니고 11조가 있는 교회가 오히려 특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로 정말 지난 거의 10년 동안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11조가 없는 주맘교회가 특이한 게 아니라 11조가 있는 다른 교회들이 특이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구약에 있는 거제로 드리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기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렸어요. 뭐 거제로 드리는 11조뿐만 아니고 번제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번제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교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번제 헌금, 뭐 속건제 헌금, 속제제 헌금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이상하게 보겠죠. 그런데 그 거제로 드리는 헌금 이게 11조인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거제물로 드리는 헌금이란 제목으로 11조라는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크게 제가 비난하는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악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게 악한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은 왜 아직도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바치라고 하는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복음으로서는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화제나 요제나 거제는 전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표적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계속 바쳐야 한다는 건.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죠. 그걸 성령의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믿지 않는 걸 성령의 회방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와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는요. 결국은 그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죄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게 죄죠. 모든 게 죄인데 그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곧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못 받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죄 중에서 모든 것은 다 용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가 되는데 뭐가 용서가 안 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이렇게 제사 드리듯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뭘 해요? 아직도 구약의 제사들을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에서 화제를 드려야 된다. 뭐 번제를 드려야 된다. 요제를 드려야 된다. 거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추수감사절에도 무 배추를 올려놓고 그런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조 예물 이건 거제로 드리던 엄연한 제사인데 구약에 있는 제사인데 이걸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결국 유대교인 거죠,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믿는 거. 그게 유대교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1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천박한 짓인 거예요. 천박한 짓.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천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과 절기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 한다 그랬어요? 절기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속죄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속죄제 안에 거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법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안 믿고 계속 날과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박한 짓인 거죠. 무슨 추수 감사절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사실 몰라요, 잘. 뭐 그게 맞는 줄 알지. 11조를 드리는 게 뭐가 나빠? 교회를 위해서 쓰고 목사님 사례비로 드리고 뭐 그게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 그거 틀렸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때문에 11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자원하는 마음에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연보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11조를 했다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11조는 제물이고 제사이기 때문에 사도가 11조를 만약에 드렸다? 그러면 그거 이단입니다. 예, 그건 이단 소리 들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그건 그 어떤 사도도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고 당연히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뭐 잘못을 했어.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속건제를 드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단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당연히 안 하죠. 번제를 드립니까? 화목제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 제사를 드리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제사가 완성됐다라는 걸 모든 사도들이 알고 그걸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짓을 너도 나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나쁘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11조가 뭐가 나쁘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짐승이나 열매나 곡식으로 드렸던 제물이라서 화제로 태우지 않고 거제로 드렸던 엄연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난 후 그 제물은 당연히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이제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교묘하게 이제 목사들한테 돌려야 된다고, 성도들한테 11조 바치면 목사들이 갖는 거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의 개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냥 무늬만 교회예요. 무늬만. 간판만 걸어놓고 아직도 그 안에서는 제사 드리고 있는 거죠. 내 귀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이제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양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기름, 포도주, 곡물들을 전부 모세에게 또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는 위임식으로 그 십자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즉 본문의 위임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분과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부된 교회는 그분과 연합하여서 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에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손 엄지 발가락과 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동일한 목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나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 소속된 종입니다. 예수님께 소속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목적으로 살게 되는 바로 속죄제의 의미죠. 그 목적. 나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습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십자가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약의 제사를 배웠다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거구나. 그러니 나도 영원한 제사장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종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